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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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김종호 교수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그 사정이 생기셔서 본래 11월 22일이 그 도반 초청 법회거든요. 그런데 29일로 마지막 주로 5주 차제 제 5주지요. 마지막 일요일 11월 29일 날 도반 초청 법회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그래서 그 저기 카페에 공지도 공지도 해놓으셨나요? 공지를 좀 올려주시죠.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그 또 그날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잘 알고 29일 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 김정호 교수님 그 저기 주제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입니다.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잘 굴립시다. 오늘 정진 14일째입니다. 결사 318일째 감사 노트를 씁시다. 감사 노트 꼭 씁시다. 누가 공부하려고 하는가? 이건 우리 지금 직접 당하고 있는 문제지요. 누가 공부를 하려고 하지? 누가 화두를 잡지? 누가 화를 내지? 누가 좋아하지? 누가 싫어하지? 누가 욕심내지? 누가 살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정물인 색신이 공부하려고 합니까? 나무나 기와장 같은 똑같이 무정물인 몸뚱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무정물인 색신이 어떻게 공부를 하지요? 무정물인 색신이 공부할 수 없지요. 지혜가 없잖아요. 성품이 없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나인 이 자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습에 찌들려 있어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 생각 돌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음에 와닿지요. 처음에는 몸뚱이 변하는 거 다 아는데 이럴 때는 마음에 안 와닿는데 이제는 마음에 와닿아, 이 말씀이. 백범 선생님 그 금강경 법어집에서 있는 말을 발췌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길을 가다가 소리가 탁 끊어졌단 말이죠. 소리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는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 그게 지금도 선명한데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는 없어. 사실은. 없는데 그 순간이 탁 지나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소리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렇게 딱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딱 그 순간에는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없어지거든. 그런데 그것만 딱 지나고 나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지금 와서 이제 그때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늘 있다임은 없다야.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면 있다임은 없다야. 또 좋다임은 싫다야. 그지? 그게 너무 선명하게 대비를 해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선생님께 오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있는 듯하다 없는 듯하다 이런 것이 생각할 수가 없었어. 안 그랬겠습니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것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요. 이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실히 없는 거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소리가 사라진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없는 거 아니면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하냐, 없는 것도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은. 있다 없다 해서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없는 것도 있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거 다 모습에 속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어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지금도 우리 그래 생각하지. 뭘 딱 보는 순간에 그게 막 그냥 호불호야. 그냥 중간 아무것도 아닌가 강 건너 불구경 한다면 저기 프랑스 테러 사건이 나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진짜 세월호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 100몇십 명이 지금 죽었다 하죠. 150 몇 명이. 근데 우리 지금 안 당했잖아. 우리나라에서 당했으면 더 피부로 많이 다가왔을 것이고, 정말 내 이웃이 당했으면 더 그럴 것이고, 내 피부치가 당했으면 더 그럴 것이고, 내가 당했으면 더 그럴 것인데, 이게 호불호도 아니고 중간인 거지. 너무 강 건너 불구경이지, 지금 현재. 그래서 호불호 중간이 있어. 이것 따위고 저것 따위고. 그런데 대부분은 중간인 거는 참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볼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속하겠지만 대부분은 호불호라. 이게 나하고 딱 연관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얼마나 우리가 있다 없다 딱 갈라놓고 있다이면 없다, 없다이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좋다이면 싫다, 싫다는 것도 분별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항상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160, 지금 미륵보살, 지금 하는데, 미륵보살님이 이제 수기를 받으셨는데, 수기를 받았다고 하면, 수기를 주는 자가 있을 것이고,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말로 하자면. 그러면은, 본래 우리가 알기로는, 주는 자도 없고 주는 자도 공했고 받는 자도 공했고 수기도 다 공했는데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어느 생에 니는 그게 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수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이 어떤 생이냐, 과거 생이냐, 현재 생이냐, 미래 생이냐, 그것도 가지고 문제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륵보살에게 이 유마경은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지금 미륵보살도 등장을 시키신 겁니다. 자, 우리 번역 한번 더 읽고 하십시다. 160쪽 번역. 자, 다 같이 시작. 이에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구하시되 내가 유마에게 나아가 문명하여라. 미륵이 부처님께 살하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떤 것을 받겠습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예전에 도서천상과 및 그 번속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지위를 살았던 적이 있사옵니다. 이때 무마님이 와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미륵이여 세존이 어진이에게 길을 주시되 일생에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고를 얻는다 하셨나니 이는 일생으로 길을 얻으니까 과거인가 미래인가 현재인가. 여기서 기는 숙입니다. 자, 다 읽어주십시오. 만약 과거생일지는 과거생을 써서 사라졌고 만약 미래생일지는 미래생은 이르지 아니했고 만약 현재생일지는 현재생은 멀리 없으니라. 부처님의 설하신 바와 같이 이루야 너는 이제 곧 또한 나고 또한 늙고 또한 사라지리라 하였으니 만약 생이 없음으로써 길을 얻음인데 생이 없음은 즉 정이라. 정이 중에는 또한 길을 받음이 없으며 또한 안욕따라 삼약삼고리도 없거늘 어찌 미륵이 일생에 길을 받았다 이르랴. 지녀가 생김으로조차 길을 얻음인가 지녀가 사그라짐으로조차 길을 얻음인가. 만약 지녀가 생김으로써 길을 얻음인데 지녀는 생김이 없으며 만약 지녀가 사그라짐으로써 길을 얻음인데 지녀는 사그라짐이 없으니 온갖 중생이 다 지녀며 온갖 법이 또한 지녀며 무성현이 또한 지녀며 미륵에 이르러도 또한 지녀니라. 만약 미륵이 길을 얻으는데 온갖 중생도 또한 응당 길을 받음이니 왜냐하면 대저 진열한 둘도 아니요 다름도 아니니라. 만약 미륵이 안욕따라 삼약삼고리를 얻음인데 온갖 중생도 다 또한 응당 얻음이니 왜냐하면 온갖 중생이 곧 보리상이기 때문이라. 만약 미륵이 멸도를 얻음인데 온갖 중생도 또한 마땅히 멸도이니 모든 부처님과 온갖 중생이 끝내 정멸하여 곧 멸반상인지라. 다시는 사라짐이 아님을 아나니 이런 까닭으로 미륵이여 이 법으로서 모든 천자를 깨이지 말지니 실로 안욕따라 삼약삼고리심을 낼 것도 없으며 또한 물러날 것도 없으니라. 미륵이여 마땅히 이 모든 천자로 하여금
보리의 분별하는 소견을 버리게 할지니 왜냐하면 보리란 옳게 몸으로써 얻지 못하여 옳게 마음으로써 얻지 못하는 정력이 이 보리니 모든 모습이 사그라지는 까닭이며 관하지 않으니 이 보리니 모든 반연을 여인 까닭이며 행하지 않으니 이 보리니 두고 생각하지 않는 까닭이며 끊으니 이 보리니 모든 소견을 버리는 까닭이며 여인이 이 보리니 모든 망상을 여인 까닭이며 마음이 이 보리니 모든 원함을 막는 까닭이며 들지 않으니 이 보리니 탐착이 없는 까닭이며 따름이 이 보리니 진여에 따르는 까닭이며 머물미 이 보리니 법성에 머무는 까닭이며 이름이 이 보리니 실제에 이르는 까닭이며 둘 아님이 이 보리니 뜻과 법을 여인 까닭이며 같으니 이 보리니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하염없음이 이 보리니 나고 머물고 멸함이 없는 까닭이며 알미 이 보리니 중생의 마음씀이를 아는 까닭이며 모이지 않으니 이 보리니 모든 들을 되지 않는 까닭이며 합치지 않으니 이 보리니 번뇌 스키를 여인 까닭이며 서서 없으니 이 보리니 형색이 없는 까닭이며 거짓 이름이 이 보리니 이름자가 빈 까닭이며 변화가 이 보리니 가지고 버림이 없는 까닭이며 요란함 없음이 이 보리니 항상 스스로 고요한 까닭이며 적적하니 이 보리니 성품이 깨끗한 까닭이며 가짐 없음이 이 보리니 반연을 여인 까닭이며 다름 없음이 이 보리니 모든 법이 같은 까닭이며 변중 없음이 이 보리니 가히 비유가 없는 까닭이며 미묘가 이 보리니 모든 법을 알기 어려운 까닭이니라. 세존이시여 유말이 이 법을 설하실 때 200천자가 무생법인을 얻으밀세 이런 까닭으로 제가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네. 대강 뜻은 통하지요? 읽어보시니까 그지요? 둘이 아닌 공성의 자리에서 전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강론을 보겠습니다. 10대 제자가 모두 유마거사의 병을 묻지 못하셨다는 데는 우선 지혜 불급으로 여겨둔다 할지라도 지혜가 거기에 닿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혜 불급이라는 것은 여겨둔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열애의 보초존이신 미륵보살도 그 맡기심을 감당하지 못하시겠다는 데는 반드시 따로 곡절이 있다고 하겠다. 보초존이신 분은 그 주불이 계시고 저기 절에 가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 양쪽으로 서 있는 어떤 데는 좌우에 계시는 부처님이 계세요. 보살님들이 그걸 보초존이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사의 그 도를 밝히시기 위하시는 수단이요 그 덕을 높이시기 위하시는 방편에 아파요. 이면에는 이자가 속 이자입니다. 속으로는 이 말이지요. 이면에는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지요. 이면에 어쨌든 그게 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면에는 부처님의 대법을 은근히 펴시는데도 회포가 있거니와 부처님의 대법은 큰 대자입니다. 큰 법을 펴시는데도 회포가 있거니와 더욱이 간절하신 목적은 뒷날의 중생을 위한 법회를 마련하는 데 있음이니 이유로서는 부처님의 법과 거사님의 도는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법과 거사님의 도는 둘이 아니시죠. 이를 짐된
10대 제자의 지혜불급이란 언구는 여기에서 빼두어야 옳지 않을까. 미륵보살도 숙세에 있어서 도솔천왕과 그 권속을 위하시어 불퇴전인 무생법인을 설하시었는데, 불퇴전이라는 것은 한번 그 공부를 해서 그 경지에 이르면은 이 말하자면은 되돌아서 또다시 그 오지 않는다는 그것이 불퇴전입니다.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무생이라는 것이 모든 법의 실상은 생멸이 없는 법인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나고 없어진 것이 없어. 그러면 모습이 낮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다 놔두고 있잖아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으로서 바로 묘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우리 이 소리 자꾸 하자는 모습을 잘 굴리자. 그 모습이라는 것이 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말하자면 이 모습이라는 것은 공성이다. 빈 성품이다. 그 바탕이 빈 성품이라서 묘용의 도리다. 이 모습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은 묘용을 잘 굴리자. 이 말하고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모습 하는데, 모습은 전부 묘용이지요. 묘용입니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가 없는 그 묘용을 잘 굴리자는 거예요. 설하셨는데, 문득 거사님이 나타나시어 이르시되, 세존이 어진이에게 수기하시되, 어진이라면 미륵보살을 가리킵니다. 어진이에게 수기하시되 일생에 마땅히 보리를 얻느니라 이르셨다니, 일생이라는 것은 어느 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몸이 나타났을 때 그 일생을 얘기를 하는데, 요 일생이 문제라. 지금 일생에 마땅히 보리를 얻느니라 이르셨다니, 이 일생이라는 것은 이 과거냐, 이 미래이냐, 이 현재이냐 하시는 말씀에 화살을 쏴 붙였다. 뚜렷한 영지인 걸 일생이란 말마디는 어디로 쫓아왔는고. 공화가 난타. 공화가 빈 꽃이죠. 빈 꽃이 난, 어지러울란 타, 떨어질 타거든. 난타하니 파, 별. 그러니까 절름발이 파, 자라, 별. 파, 별, 토설이로다. 그러니까 번역하여 빈 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니 절름발이 자라는 혀를 토하네. 자,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선생님 법문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고 계시다가 이 법문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쭉 듣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뜻을 잘 알기 바랍니다. 반에 만약 과거생이랄진된 과거의 일생은 이미 사라졌으니 가히 생이라 이르지 못할 것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바로 생이라 이르지 못할 것이요. 만약 미래생이랄진된 미래의 일생은 아직 다다르지 않았으니 가히 생이라 이르지 못할 것이요. 만약 현재생이라 할진된 현재의 일생은 도무지 머물지를 않으니 가히 생이라 이르지 못할 것이니 구름을 잡는 이야기라 하겠다.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을 때 미륵보살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때 얼마나 됐던 거? 86만 겁이던가 86만 년 후도 86억만 년이던가 하여튼 그 무지무지 오랜 세월 뒤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언제 어느 때 이게 부처가 될 거죠. 본래 부처 자리는 모습이 없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들러붙지를 않는단 말이지. 그런데 수기를 주셨다 했단 말이야. 그럼 수기를 주시면은 어느 생에 그 수기를 받을 건가 이 말이거든. 근데 그 앞에 수기를 주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수기를 받는 미륵보살이나 수기라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 그지? 전부 다 텅 빈 공성인데, 그렇다면 부처님 말씀 따라 고대 나고 또 늙고 또 죽는다. 부처님이 늘 말씀하셨단 말이지. 바로 나고 또 늙고 또 죽는다. 늘 모습이 있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이러신과 같이 나고 늙고 죽음이 목전 찰나에도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목전 찰나 알지요? 바로 눈앞에 찰나간에도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출태의 일생이 곧 생이요. 출태라는 것은 태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탄생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요. 출태의 일성이 곧 생이요. 안광의 낙지가 곧 멸이니. 안광의 낙지라는 것은 안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니까 뭐 눈빛이 땅에 떨어지니까 죽는 것만 얘기하죠. 안광 낙지라는 것이 옛날 어른들 시에 많이 나옵니다. 안광 낙지가 곧 멸이니 삼세 중에서 일생을 가히 얻어내지 못하거늘 어찌 일생에 마땅히 보리도를 얻는다 이를까 보냐. 경에 이르시되 열애가 보리를 얻으면 실로 날짜의 매임이 아니니라 하셨다. 어제 저기 당연하지. 보리라는 것은 뭐야? 깨달은 그 지혜를 얘기를 하거든요.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을 얻으면 실로 날짜의 매임이 아니다. 왜? 깨달음 그 자체는 시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만일 일생이 삼세에 있지 않음으로 하여금 무생으로서 일생을 삼고, 그러니까 그 수기를 받는 그 일생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없다면 무생, 나지 않는 생이죠. 나지 않는 생으로서 무생으로서 일생을 삼는다고 하자. 과거, 현재, 미래도 없으니까 그럼 무생으로 일생을 삼고 수기를 얻는다 생각을 한다면 무생은 곧 정의가 되어, 정의라는 것은 바로 실상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바로 절대성 자리죠. 바로 무생은 곧 정의로 되어 진여의 실상이라. 진여의 실상이라는 것은 말을 하면 진여의 실상의 제일 특징이 뭐야? 진여의 실상은 불생불멸. 또 모습 없음. 모습 없으니까 시간이 들러붙지 않고 또 불생불멸이 되죠. 그러니까 진여의 실상은 모습 없음이라고. 바로 공성이라는, 공성. 텅 빈 성품이라는 거예요. 공성이라는. 정의는 무생은 곧 정의로 된다. 무생이 곧 정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정의는 요요적적하여서 분명하고 적적하여서 정의라는 말마디도 끊어진 자리가 가히 전하여 가히 받지를 못하며 가히 가져서 가히 얻지 못하면을. 그러니까 모습 없는 그 정의를 어떻게 주고받고 하고 또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냐. 또 받지도 못하지만 갖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만약 수기를 받음이 있다면 곧 보리를 얻음이겠으나, 수기를 받으면 곧 보리를 얻음이겠지만 그러나 무생인 정의에서는 이미 보리를 가히 얻음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찌 미력은 일생의 길을 받는 수기를 받는다 하랴. 또는 만약에 초지에 모든 뇌로움을 끊고 진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뇌로움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 늘 해줘,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그렇지, 공한 이치를 알고
무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도리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안이치 하나인 도리를 안다는 것이 뇌로움을 끊고 진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를 진여의 생김이라 여기고 수기를 얻음인가. 뇌로움을 끊고 진여를 인정을 해. 그러면은 진여가 생기는가? 이 말이지요. 진여가 뇌로움을 끊고 진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없던 진여가 생기는가?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를 진여의 생김이라 여기고 수기를 얻음인가. 진여가 생겼다 꺼졌다 하는 거는 무엇이죠? 생겼다 꺼졌다 하는 거는 상대성이야. 모습이야. 근데 진여라는 것은 텅 빈 성품이거든. 모습 없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여는 실로 일찍 생김이 아니요. 생김이 아니지.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 만약 해탈도를 깨칠 때 철이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지자입니다. 알지? 철은 진여로 더불어 응연이 서로 합쳐서 하나로 이룰지라도 또한 진여의 모습이 있음을 보지 못하거늘. 자, 모든 번뇌를 끊고 진여를 인정하는 데서 진여를 생김이라 여기고 수기를 얻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고, 또 진여는 생겼다 꺼졌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해탈도를 깨칠 때, 그러니까 내가 딱 해탈이 됐을 때 철은 그 지혜가 진여로 더불어 응연이 서로 합쳐서 하나로 이룰지라도 또한 진여의 모습이 있음을 보지 못. 진여라는 것은 모습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없거든. 그래서 있음을 보지 못하거를 이것을 진여의 사그라짐이라 여기고 수기를 얻음인가?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말이 무엇인가? 진여라는 것은 모습이 없으며, 그러니까 내가 해탈도를 얻었다고 해서 이것이 진여가 있던 것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번뇌를 끊고 또 인정을 했다고 해서 진여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여는 실로 일찍 사그라짐이 아니다. 이미 진여는 생기고 사그라짐이 없음인즉 온갖 중생이 진여며 온갖 법이 진여며 묻성현이 진여며 심지어 미륵도 또한 진여이니.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진여는 생기고 사그라짐이 없는데 온갖 중생이 진여야. 금방 앞에는 생기고 사그라짐이 진여가 없다고 해놓고서는 뒤에는 중생이 진여라는 말은 중생이 모습을 다 놔두지요. 또 미륵도 모습을 놔둔 거지요. 온갖 성현도 다 모습을 놔두고 있는데 어떻게 진여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무슨 말이 스며들어 있는 거요? 무슨 말이 스며들어 있는 거요? 헤라나?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다. 그렇지.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은 정말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성도 공성이고 절대성도. 그러니까 이 지금 유마경은 공리에 투철하신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공리가 투철하신 분이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상대성과 절대성을 둘러보지 않는 분이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법이 진여며 묻성현이 진여며 심지어 미륵 또한 진여이니. 만약 미륵이 수기를 얻음인데 온갖 중생도 마땅히 수기를 얻음이 옳다. 그렇죠? 똑같이 바탕이 똑같아. 모습은 다르게 나타났다더라도.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진여란 법의 성품이 하나로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니. 만약 중생이 수기를 얻지 못하고 미륵이 홀로 얻음일진된 곧 진여는 둘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만 수기를 줬거든.
일반 보통 사람한테 수기를 준단 말이 없었거든. 그러면 미륵보살에게만 수기를 주면 만약에 중생이 수기를 못 얻으면 어제 백봉 선생님 뭐라고 하죠? 부처님하고 또 부처님 나오는 자리가 따로 있고 중생이 나오는 자리가 따로 있으면 법이 둘이게? 맨날 그러시냐? 법이 둘이게? 맨날 그러시죠? 왜? 부처님의 바탕도 텅 빈 성품이고 중생의 바탕도 텅 빈 성품이야.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네, 그것만 할 때마다 난 되게 그 억양이 되게 재미있어. 그럼 법이 둘이게? 딱 이렇게. 그 말씀이죠. 진여는 둘이라 하게 돼. 진여가 둘이 될 수가 없지. 텅 빈 성품이 어떻게 둘이가 돼? 텅 비어 있는데. 청정한데. 그러나 진여는 둘이 아닌즉 수기도 또한 둘이 아니며 수기가 둘이 아닌즉 보리를 얻음도 또한 아니니 둘이 아니니 어저버야 온갖 중생이 곧 보리상인지라 수기를 받은 뒤를 기다리지 않고 얻은 까닭이요. 이해되시죠? 수기를 받은 뒤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얻었다 이 말입니다. 수기를 받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기 전에 벌써 이미 뒤를 기다리지 않고 얻은 까닭이요. 이에 보리를 얻음이 둘이 아닌즉 멸도의 듬도 또한 둘이 아니니 보리를 얻는 것이 둘이 아니면 멸도에 드는 것도 또한 둘이 아니니 에오라지 온갖 중생이 열반상이다. 열반상인지라 보리 얻은 뒤를 기다리지 않고 멸도이니 이른바 도소를 여의지 않고 이미 왕궁에 나시며 어머니의 태를 나오지 않고 이미 중생을 건져 마치시다 이르신 소식이다. 지금 이거 화두거든요. 미리도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걸 생각을 할 때는 몸뚱이 내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분별 속에 딱 있거든. 그러니까 어이구 도솔천이 있고 또 왕궁이 있고 또 어머니 태가 있고 그지? 또 중생을 건져야 돼. 어이구 엄마 뱃속에 있는 아가 위에 중생을 다 건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늘 상대성 속에 있어서 분별을 하는 습성 때문에 늘 분별을 하고 그 앞에 내다 하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미 분별 속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몸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이게 자체성이 없다. 이게 묘용으로서 나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묘용으로서의 나툼이 바로 바탕을 들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은 이것이 해결이 된단 말이죠. 이러한 까닭에 이 법으로 모든 천자를 유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불태전하는 그런 이 보살의 그 행위 말하자면 있다. 그걸 막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불태전지에 대한 행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천자들을 꼬시지 마라. 본래의 그 바탕자리에서 본래 둘이 아닌 자리에서 텅 빈 자리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불태전지라는 이런 행이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리심은 물러날 것도 낼 것도 없거늘 보리법 중에 분별지견이죠. 분별견을 일으켜서 일생에 마땅히 얻었다 이르지 말지니. 그러니까 미륵보살님이 수기를 받으셨대. 미륵보살님은 참 좋겠다. 나도 수기를 받으면 참 좋겠다. 그래 생각하죠. 보통은요. 나도 부처님께 수기 받으면 참 좋겠다. 우리 요래 생각을 딱 하거든. 그러니까 분별견은 미륵보살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본래
우리의 이 바탕자리는 미륵보살이다, 내다 하는 말하자면 묘용으로서는 헛것을 놔두지만 그 바탕자리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 밑에 나오는 이 조공이라는 분이 승조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승조대사가 이르시되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원문이 없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 원문을 좀 연단거사님 혹시나 원문을 나중에 만나시게 되면 꼭 원문을 조금 그래서 요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의 극자는 보리라 이름하느니 이 극자는 지극한 극자의 그 자자는 놈자자일 겁니다. 그래서 보리라는 지극한 것은 도의 지극한 것은 보리라 이름하느니 그 도는 허현 텅 비어서 깊다 말이죠. 허연하며 묘는 상경에 끊어졌음이니라. 묘하면 항상한 경계에 끊어졌습니다. 이것도 좀 그래요. 밝기로는 그 들음의 용납이 이 들음이라는 것이 이게 안으로 입이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요. 이 안으로 들어간다. 밝기로는 그 들음에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막 이렇게 온갖 것을 놔둔다는 뜻인 것 같은데 요 들음이 문이 아니고 입일 것 같은데 원문이 없어서 내가 요거는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 저기 연단거사님 이 들음이라는 게 입일 것 같지요? 문이 아니고 입일 것 같지요? 입. 예? 입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밝기로는 그 들음이 입이라는 것은 그건 들어보신 적 없죠? 법문은 유명한 예, 이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거 많이 읽지를 안 해갖고 선생님 밑에서 용납됨이 없고 슬기로는 혹시 그 유마경에 이게 나올지 미륵보 슬기로는 그 알매 굴림이 없고 판별로는 그 말에 쫓음이 없고 모양으로는 그 거동에 꾸밈이 없는 까닭으로 그를 도라하니라. 요 원문을 그 뒤에는 거동에 꾸밈이 없고 판별로는 그 마음에 쫓음이 없고 그러니까 판별이라는 게 아마 분별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판가름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원문을 찾게 되면 그걸로 같이 하겠습니다. 보리는 촉진이 아닌 까닭으로 보리라는 것은 깨달은 그 지혜를 얘기를 한다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촉진은 닿을 촉 지는 띠끌이죠. 촉진이 아닌 까닭으로 가히 몸으로서 얻지 못하며 몸으로서 얻지 못하죠. 촉진이 아니고 아니면 또 보리는 법진 우리 요량이죠. 이 법이 법진이 아닌 까닭으로 가히 마음으로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몸으로서도 얻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얻지 못하는 것이 보리다.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얻으려고 하지요. 전부. 근데 얻지 못한다. 그러나 오음이 봉공하고 오음이 본래 텅 비어 있고 망심이 무상하니 망심이라는 것이 늘 변한다는 뜻이죠. 무상하니 봉공하기 때문에 법신을 놔두고 무상하기 때문에 진심이 이지러지지 않음을 안다면 본래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법신을 놔두고 무상 그러니까 변하기 때문에 진심이 늘 변하기 때문에 묘용을 굴리는 거지요. 이지러지지 않음을 안다면 뭐예요? 오음이 곧 보리라. 온 기비 청정신이라는 거 있지요. 우리 그거 할 때 온 기비 청정신. 온이 곧 법신이다 이 말이죠. 청정신이라는 것은 곧 법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음이 곧 보리인지라 가히 보리로서 다시 보리를 구하려 하지 말 것이며 가히 보리로서 다시 보리를 얻으려 하지 말 것이다. 왜? 몸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상대성이 뭐지요? 바로 보리의 나툼이다 이 말이죠. 보리와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리의 주인공에 보면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또 오온이 어찌 청정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구하려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구하려고 버리려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것을 잘 알아서 머물지만 말어라. 근데 말은 되게 쉽지만 머물지 말아라는 말이 되게 쉬운데 말은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머물지 않는 것을 알려면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을 알아야 머물지 않는 것을 아는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지? 그렇게 어려워. 내가 너무 머물고 있어서 머물고 있는 것을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 머물고 있는 것을 알면 그것을 놓겠는데 머물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어. 아마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자꾸 아는 것이 큰 공부가 될 겁니다. 보리가 곧 나이며 내가 곧 보리니 내가 나를 어떻게 구하여 얻겠는가. 그죠? 여기서 나라는 것은 몸뚱이 나가 아니죠. 바로 허공으로서 나를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같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한자는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 때 같이 해볼게요. 오도 무는 작 열의 불. 시작. 오도 무는 작 열의 불. 오도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도 무위 건립 만법. 오도 무시 관통 고금. 오도 무공 포진 삼계. 오도 무량 법무 생멸. 오도 무연 제도 중생. 오도 무명 수여 허공. 자, 밑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도는 능함이 없으니 부처를 짓는다. 나의 도는 하염이 없으니 만법을 세운다. 나의 도는 비롯이 없으니 고금을 꿰뚫는다. 나의 도는 공덕이 없으니 삼계를 감싼다. 나의 도는 한량이 없으니 생멸이 없다. 나의 도는 인연이 없으니 중생을 건진다. 나의 도는 이름이 없으니 목숨이 허공과 같다. 이거는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